다음 시대를 위한 쉐어타임 공유하는 시간 하이파이브. 오늘 이 시간은 지난 12월 19일 창원 극동방송이 주최했던 학교 콘서트 더 웨이브 시즌3 콘서트 실황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신종철 부목사님께서 함께 하실 텐데요. 분당 우리 교회를 섬기시면서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강력한 믿음을 갖기를 권면하십니다. 믿음의 다니엘처럼 코로나19도 막지 못하는 다음 세대 뜨거운 영성 회복을 기대합니다. 하이파이브 같이 하시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이제 우리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크게 한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신지라. 아멘. 아멘. 참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여전히 겪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우리 수능 본 친구들 와우 대박. 또 이번에 우리 마스크 끼고 또 시험을 본 친구들도 너무 수고 많았고,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또는 현장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청소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또 왜 소망이 있냐면 이런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마음 뜨거울 정도로 허락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인데 잘 들어보세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친구들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을 그저 담담히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낼 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친구들 믿음입니다. 친구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우리가 왜 힘들까? 왜 좌절될까? 한번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대답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크게 들리도록 그분의 볼륨을, 나의 귀를 활짝 열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 세상의 소리 많잖아요. 너 이렇게 갖고 어떡하려 그러니? 야, 뭐 네 성적 갖고 뭐 어떡하려 그래? 야, 네 얼굴 가지고 막 네 상황 가지고 뭐 어떡하려 그래? 세상의 소리가 엄청 많습니다. 끊임없이 좌절이에요. 끊임없이 내 마음에 자괴감을 갖게 합니다. 친구들 가만히 생각해봐요. 세상의 소리만 그러합니까? 내 생각. 과연 친구들이 친구들 자신을 정말 사랑합니까? 예, 중학교 1학년 시작할 때 좀 사랑합니다. 근데 점점씩 나이가 한 살씩 더 먹어가면서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자꾸 내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안 돼. 난 안 되나 보다. 야, 난 해도 안 되는 거 보니까 아유, 뭐 이때는 뭐 어쩔 수 없나 보다. 자꾸 내 생각이 많아져요. 지금 이 시간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소리를 오늘 이 시간만큼은 좀 줄여봅시다. 그리고 내 안에 많은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내 생각의 소리도 한번 줄여봅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의 말씀에 귀를 한번은 크게 활짝 열어봅시다.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을 쓴 한 목사님이 친구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빗대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힘, 즉 뭐 능력이나 뭐 잘하는 걸 말하겠죠. 하나님은 당신의 힘에 끌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의 연약함에 더욱 끌리신다. 당신의 부족함을 주목하신다. 저는 이 말씀이, 이 구절이 너무나 좋습니다. 친구들도 많이 경험하고 있죠. 목사님도 학교에서 또 교목으로 또 청소년 사역을 19년째 섬기고 있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을 현장에서 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조차도 세상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약하면 무시당한다라고 말해요. 약해지지 말라고 말해요.
강해지라고 자꾸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해지려고 애를 쓰지만 그게 잘 안 돼요.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함과 잘함과 능력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주목하신다는 것. 왜 그럴까요? 이 말은 조금만 더 표현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은 무엇이냐면 너 그것을 통해 나를 좀 찾아주지 않을래? 너 그것을 통해 너 주먹, 너 힘 의지하지 말고 나에게 의지해 보지 않을래?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줄 거거든.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줄 거거든. 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 보려고 선한 일을 위한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새로운 질서를 맛보는 것. 친구들, 그게 예수 믿는 기쁨이에요. 목사님은 총선사 현장에 오래 있으면서 정말 예수 잘 믿는 친구들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진짜 믿음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을 가만히 주목하여 바라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무언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친구들에게 한 영어 문장을 보여드릴게요. 친구들 뭐가 보이십니까? 저 문장을 보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God is nowhere 이란 단어가 보일지도 몰라요. 반대로 God is now here 이라는 문장이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다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청소년들을 바라보니까 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조건인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친구들, 낙심하고 싶다면 세상 바라보십시오. 또 낙심하고 싶다면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비교하면 낙심됩니다. 절망하고 싶으세요? 친구들 자신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승리하고 싶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싸워 이기고 싶으십니까? 예수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바라볼 줄 아는 그 믿음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 얼마나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니엘과 세 친구도 청소년 나이였잖아요. 나라 잃어버렸어요. 엄마 아빠 없어요. 노예 신세예요. 그러니까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그렇게 빼앗긴 이유가 끊임없이 우상 숭배했고, 그리고 성전주의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말은 오늘날로 해석하면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섬기고, 성전주의는 일주일 동안 내 맘대로 마음껏 살다가 주일날 잠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퉁치고, 이게 성전주의예요.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나라를 빼앗겼죠.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는 상황에도 동일하죠.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 있다가 주일날 잠깐 와서 예배 드리고 온라인 딱 켜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 신앙생활을 다 했다라고 여기고 있다면, 그리고 또 바벨론처럼 강한 이 돈이 우상이 되고, 그리고 이 성공이 우상이 되고 능력이 우상이 된 이 시대 가운데 동일하게 우리에게 다니엘이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있어요. 친구들, 바벨론에도 그랬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대도요, 이 두 가지의 공격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무섭습니다. 길들임과 개조예요. 꼭 이 두 단어를 친구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길들임과 개조. 바벨론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로 길들였고요, 개조시켰죠. 어떻게 길들였죠? 강대국인 바벨론을 따라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말로 말하면, 야,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뭘 믿냐? 그분 믿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니? 너 능력을 추구해야지. 갖추고 싶다면 너 열심히 실력 갖춰야지. 이것을 말해요. 강한 것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길들여 가요. 길들여 갑니다. 목사님도 학교에서 많은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 또 학교 친구들이 많이 힘들면 제일 먼저 선생님들과 아이들이라는 상담이 너 몇 등급인데 너 어떻게 전략을 짤까?
이 고민이지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힘든 내면의 이야기들을 별로 학교 와서 꺼내지 않습니다. 자, 길들임. 또 하나가 뭐가 있죠? 개조. 친구들, 다니엘과 세 친구 이름 친구도 알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원래 이 이름이 아니에요. 이건 바벨론식 이름이고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자, 왜 이름이 달랐느냐? 하나냐, 미사야, 아사랴는요,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뜻인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떤 뜻입니까? 이방이 섬기던 신의 이름이거나 그 신의 아들들의 이름이에요. 자, 해석해 볼까요? 이런 거죠. 신종철은 하나님의 자녀. 여기에서 어떻게 바뀌냐면 1등급, 잘생긴 애, 공부 잘하는 애, 이쁜 애, 수학 잘하는 애. 학교에서 제일 마음이 아플 때가 친구들이 이름을 안 불러요. 근데 문제는 길들여지고 개조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론, 동화된다. 동화가 뭐예요? 세상과 나랑 차이 없이 똑같아진다. 무서워요. 어마무시합니다. 세상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갖고 싶어? 그럼 조건을 갖춰. 자격 갖춰. 이렇게 말해요. 그게 세상입니다. 사탄이 만들어 온 질서입니다. 자, 뭐 여자친구들에게도요. 2개의 반지를 보여드릴게요. 어떤 거 갖고 싶어요? 왼쪽은 은반지, 오른쪽 다이아. 당연히 다이아죠. 야, 근데 친구들 미안해요. 세상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 주제에 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네 얼굴에, 네 실력에. 그게 세상이에요. 자, 여자친구들에게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같은 나이의 사람이에요. 왼쪽은 접니다. 비참해라. 오른쪽은 공유예요. 실제로 목사님이 공유를 본 적이 있는데 숨이 멎는 줄을 알았습니다. 자, 여자친구들, 남친 삼고 싶다, 결혼해야 된다, 누구 선택합니까? 말하지 마세요. 비참해집니다. 당연히 왼쪽이란다. 당연히 오른쪽이죠. 당연히 공유이죠. 근데 괜찮아요. 공유도 너희도 선택 안 할 거 알아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저렇게 하고 싶어? 그럼 조건을 갖춰. 자격을 갖춰. 그렇게 말하는 게 세상이더라.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조건과 자격으로 선을 딱 그어놓고 세상이 우리에게 말해요. 닌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 선을 높이려고 공부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정말 불쌍한 거예요. 저 선을 높이자고 열심히 공부하며 살아간다면 미안하지만 곧 불행해질 거예요. 미안해요. 곧 우울증 걸릴 겁니다. 왜요? 날고 기는 애들은 더 많아요. 더 선을 높이 갖춘 사람들이 많아요. 대충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 조건과 자격의 이 선을 유일하게 깨부실 수 있는 원칙과 법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너희들에게 보여드렸던 공유와 목사님 사진을 보여주면서 우리 아내에게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공유를 선택할까봐 안 물어봤어요. 근데 저 사진을 이제 초등학생인 목사님 아들에게 보여주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공유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아들은 잘 알아요. 질문, 저희 아들은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우리 아들이 망설임 없이 저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빠니까. 친구들, 이 조건과 자격이라는 선을 유일하게 깨부시고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아니다라는 법칙 한 가지가 딱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관계의 법칙이에요. 아빠니까,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좋아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딱 저 마음입니다. 너가 조건과 자격을 갖춰서 그렇게 너와 나의 관계가 맺혀지는 게 아니야. 넌 너니까. 넌 내 아들이니까. 넌 내 딸이니까. 예를 들어보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이나 영상에 예배드리고 있는 많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죽어야 된다. 나 분명히 갈등할 것 같아요. 아니요. 왜 죽어요? 못 죽어요. 그런데 내 아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면 망설임 없이 죽을 자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아빠니까. 이게 관계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만 붙들었습니다. 무엇일까요? 관계의 법칙.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분의 자녀다. 친구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청소년입니다. 구체적으로 2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맞추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 믿는 청소년들의 오늘 이 시간 2가지 결단이 필요한데, 첫째, 목사님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믿음의 방정식대로 방정식대로 사는 것. 사는 것. 아유, 잘 따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들 한번 우리 수학 공식 있잖아요. 괄호 열고 길들임 곱하기 그 다음에 개조 괄호 닫고. 자, 보이죠? 자, 거기다가 곱하기 0을 하면 어떤 숫자에도 곱하기 0을 하면 그 답은 0이 됩니다. 아멘. 믿음의 방정식도 똑같아요. 세상이 나를 길들이든지 나를 개조하든지 거기에다가 믿음을 곱해 버리면 영향받지 않게 된다. 친구들 믿습니까? 할렐루야. 청소년 현장에 이 믿음을 가지고 변한 친구들을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이 만난 친구들 가운데 한 명만 잠깐 소개한다면 이 친구 이름은 성진이에요. 와, 이 친구는요 고3 때 만났는데 6년 동안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는 교회 잘 나오는데 6년 동안 안 나왔어요. 집에 가서 신방을 했더니 열등감 덩어리, 완전히 비교의식 덩어리, 원망과 탓 덩어리.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학교도 제대로 못 나가고요. 집안에 그냥 박혀 있어갖고 게임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갔는데 엄마 아빠가 예수 잘 믿는 분인데 희한한 걸 본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집에 부적이 붙어있다? 이건 뭐지? 저 한 장이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80만 원짜리. 아 주여. 도합 240만 원짜리 부적이 집에 붙어있는 거예요. 자, 이유를 모르니까 부적 한번 보고 엄마 얼굴 한번 쳐다보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부적 한번 쳐다보고 집사님 얼굴 한번 쳐다보고 뜨겁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집사님 저게 뭘까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불교 신자인데 저기 뭐 서울에 있는 동대문에 가서 용한 무당한테 공부 잘 되는 부적을 만들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우리 성진이를 쳐다보는데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야. 물었어요. 네 안 그래도 힘든데 부적 때문에 더 힘들지? 대답은 안 했지만 눈빛은 적극적으로 긍정하는 표정이에요. 자, 어머니가 말릴세라 말리지도 못할 새 목사님이 거실에 올라가서 그 부적을 찢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찢어버렸습니다. 친구들 240만 원짜리 찢어봤습니까? 짜릿합니다. 끝내줍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괜히 고부간의 갈등 겪지 마시고 시어머님 오시걸랑 저기 동대문에 있는 용한 무당보다 저기 분당에 있는 용한 목사가 찾아와서 부적을 업그레이드 해주고 갔다고. 그리고 딱 글씨를 써가지고요 거실에다 딱 붙이고 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딱 붙이고 왔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이 녀석이 뭐 이렇게 있어 보였나 봐요. 교회 나오란 말도 안 했는데 막 교회 나와요. 수련회 데리고 갔어요. 수련회 가면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나요? 흔들어 깨우시죠. 복음으로 그 아이를 흔들어 깨워주시죠. 둘째 날 펑펑 울면서 이 아이가 회개하더라고요. 회개할 때 그때 이 친구에게 했던 두 가지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누구누구야?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노예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도하는 자야. 두 번째, 우리는 더 이상 환자가 아니야. 열등감 환자, 원망의 환자, 비교의식의 환자. 우리는 더 이상 그 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군사야. 우리는 자녀이고 군사야. 이 아이가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갔다 와서 공부를 시작을 해요. 공부를 시작하는데 책상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지 책상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빛이 있으라. 그리고 저를 나한테 꼭 인증샷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렸습니다. 그러는 거 아니야. 그냥 살아. 또 6년 동안 공부 안 하다가 고작 1년 공부해서 대학 가서 뭐 좋은 데 안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고 안 가면 하나님이 죽으신 거고 그렇게 말하려고 그러지. 그때 이 아이의 대답이 걸작이었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에요 목사님. 그 다음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한 번도 최선을 다해본 적이 없어서요. 저 소름이 끼쳤어요. 한 번도 최선을 다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다른 거는 내가 못하더라도 성실함의 그릇을 있어야 되는데 한번 도전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남겼던 또 다른 멋진 명언은 입시가 우상이 되지 않게 할 것이고 그러나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시험 봐서 좋은 데 갔다더라? 아니요. 자기 실력에 맞춰서 대학 갔습니다. 근데 대학 가서 이 아이의 삶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학교 1학년 1학기 올 A, 1학년 2학기 올 A.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 유명한 아이이기 때문에 대학 가자마자 성실한 아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또 이 아이가 또 결정한 거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선을 긋고 지키며 사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영적인 마지노선.
이것만큼은 내가 지키겠다라고 말한 구체적인 결단과 대가 지불. 이 친구가 게임 중독이에요. 물론 야동에도 중독됐는데 야동은 여름 수련회 끝나고 얘가 벗어났거든요. 근데 여전히 게임을 못 끊었어요. 근데 이 녀석이 게임을 끊어냈어요. 끊어내는 과정이 얼마나 멋있었냐면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되게 좋아했는데 그 게임을 끊을 때 탈퇴 사유를 적게 하잖아요. 탈퇴 사유를 적는데 이거를 딱 적어서 저한테 인증샷을 보여준 거예요. 게임을 딱 끊었는데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보여준 그 탈퇴 사유, 롤 유저들에게 선포하노니 BTS라. 대박. 이럴 때는 할렐루야가 박수가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 친구 때문에 그 해 많은 아이들이 그냥 게임 다 끊어냈어요. 얼굴책도 끊어내고요. 다 끊어내고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시간 낭비할 것 없다. 왜요? 오늘 읽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것만큼은 내가 먹지 않겠다. 왜? 그 왕이 먹는 음식은 우상을 섬긴 음식이니까. 그러니까 제사 드린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왕이 먹은 음식은 우상 숭배하는 음식이라면 이 음식을 먹는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럽혀진다. 난 하나님께 그럴 수 없다.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열흘 동안 유기농 야채 먹으며 홈트한 거예요. 홈트. 그래서 열심히 운동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 준비한 거예요. 친구들에게 그런 영적 마지노선이 있습니까? 친구들 가만히 보면 믿음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친구들의 출발점은 믿음이더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믿음을 지켜내려고 발버둥 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다니엘 우리 1장 9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친구들 두 가지 인생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잘해서 칭찬받는 인생이 있고요. 난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의 마지노선을 긋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때 내가 다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세워주신다. 그런 인생을 바라볼 때 다니엘 12장 3절이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 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친구들 믿으십니까?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도 날 위해 존재하고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리고 아도나이 다니엘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심을 믿고 대가 지불할 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학교에 있는 많은 친구들을 예수님 믿게 하는데 쓰임받는 별과 같이 빛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분당 우리 교회 신종철 부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으로 같이 했습니다. 다음 세대의 뜨거운 영성 회복,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또 다음 세대 여러분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 가운데 추첨을 통해 떡볶이 선물 세트 또 푸짐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